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평안의 예배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은 온 세계가 온통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나의 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며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며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저의 자아가 살아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배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가 문 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압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찬양과 목사님 말씀 선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눈물이 지금 어느 곳에 있으신지 우리는 압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웬 말이며 공포에 떠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생지옥이 웬 말입니까? 이 지구상에 이런 생지옥 같은 전쟁과 굶주림 어떻게 합니까? 그저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요. 주변 국가가 문을 열고 각 세계가 협조하여 그들을 살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경보다 더 비극적이었던 6.25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제는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집안 싸움하지 않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에 델타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지막 남은 코로나 청정 국가입니다. 한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을 끝까지 보살피는 국가이며 국민임을 저는 보았고 느껴서 압니다. 이것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뉴질랜드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와 방역이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성령 충만. 예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델타 변이로 뉴질랜드 전국에 지난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24일까지 록다운이 발령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난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벨 4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경보 레벨 4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외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추후 공지는 오는 월요일 정부 발표 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심우 및 봉사 안내입니다. 안내 이명지 사모님, 기도의 최경옥 지사님, 성가대 찬양은 김내래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미끼로 기성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임 이외에 어떤 모임이든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목회자와 상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커뮤니티 팬트리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봉헌 찬양을 들으실 개인이나 팀 신청을 받습니다. 정진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건강 회복을 위해 금주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또 엄마와 유아를 위한 예찬 아기학교 개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 방문 중이신 티나 지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초대교회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힘써 주를 섬기는 모두 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밖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례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룻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대행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그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롯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락다운이 뉴질랜드 전역에 또 선포가 돼서 참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주실 건데, 큰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바보들의 행진. 무슨 제목이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룻기 말씀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다가 세상에서 바보라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룻기서 별명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바보였던 나오미,
살몬과 보아스, 룻, 이 네 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바보들의 행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보는 나오미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쓴잔을 피하기 위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압으로 이주한 남편을 따라 나선 나오미는 오히려 쓴잔 아니라 맛있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계속해서 쓴 잔만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쓴 잔이 곧 닥칠 거라는 조짐이 보이면 이리저리 그 쓴 잔을 피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쓴 잔을 아무 거부 없이 들이킬 사람은 없습니다. 쓴 잔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느 사람처럼 쓴 잔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관여하심, 상관하심으로 10년간 내리 쓴 잔을 들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모압은 슬픔과 상실의 장소였습니다. 쓴물만 들이키는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녀는 지속적으로 쓸 물만 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잘 피하고 그것을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잘 살고 성공하는 삶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도 고난을 잘 피하고 고난에서 가급적 멀리 가기 위한 방편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닥치는 쓴 잔을 잘 피해 도망갔다면, 그래서 나는 여전히 달콤한 잔만 들이킨다면 이거 진짜 성공한 삶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질 때 도망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피해가는 것은 축복일까요? 그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달콤한 잔을 계속 마신다는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인생의 달콤한 잔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인생의 쓴 잔은 하나님의 저주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곡식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곡식 추수할 때쯤에 오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온다면은 그거 좀 보호해 보려고 더 치열하게 싸우겠지만 그 전에 와서 정말 다 약탈해 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 이삭을 타작한다 그렇게 써놨는데,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집 안에, 집 밖에 있고보다는 집 안에 있습니다.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먼지가 펄펄 나게 집 안에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 부는 데서 해야 되겠죠. 근데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밀을 가지고 와서 집 안에서 포도주 틀에다가 조심조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급박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힘센 장사야,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힘센 장사가 숨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사실 굉장히 화가 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스스로 자문해가며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과감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감히 여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기드온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고 복과 고난을 주신 겁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따라합니다. 주님께서는 넘겨주셨다. 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쓴 자는 저주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 축복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저주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저주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저주는 하나님이 나를 상관하시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관여하심, 상관하심으로 나오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최악의 사람 마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 상관하심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최악의 사람 마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나오미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말아야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첫 번째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힘들 건데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져갔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과연 그녀가 정말 다 잃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 다 잃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그녀가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여전히 그녀를 상관하시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징계하시며 고통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반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2021년이니까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최고의 가수였던 백지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해 정말 최대 이슈였던 비디오 사건에 휘말려서 그녀는 정말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부모님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음악을 좋아하는 동생은 이것 때문에 음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난 뒤에 한 호텔에 숨었는데 9층 방이었습니다. 난간 밑을 내려다보면서 죽고 싶다가 아니라 여기라면 죽을 수 있겠다, 깨끗하게 한 방에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힘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나에게 정말 남은 게 진짜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떠올려 보니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노래가 있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더랍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버리고 죽어버릴 만큼 지금 괴롭냐고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녀는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가창력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최고의 반응을 얻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에서 일어난 그녀만의 경험이 그녀를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소유한 물질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가진 것에 집중했다면 정말 아까워서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해서 미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를 살린 것은 having이 아니라 being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것들은 having이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녀는 누군가에 애약지지도 않고 세월로 소멸되지 않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손으로 취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주었던 가족, 신앙, 노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결코 다른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보 나오미는 원망을 해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또 며느리들이 빼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10년에 처한 늙으신 우리네 권사님들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그들의 한을 토로하는 모습과 같았을 겁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사찰에 가서 절하면서 작금의 상황을 타개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어머니가 이상하고 신기했을 겁니다. 치열하게 어머니와 싸워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정도로 싸웠으면 딴 데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계속 또 받아주고 그 싸움에 응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너무 착한 며느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헤세드를 실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두 자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의도는 자부들을 그들의 고향 우상의 땅으로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 자신, 고통의 사람, 자기를 떠나는 것이 며느리들에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바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각기 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습니까? 내가 힘든데 그나마 며느리들이 자기를 돕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두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를 실현한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보들은 살몬과 보아스 부자입니다. 다들 부자이고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서 알지만 성품도 그렇게 좋은 보아스가 그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간 것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보아스가 나이가 그렇게 많았나요?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정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아주 나이 많은 늙은 어떤 아저씨가 젊은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아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죠? 라합이죠. 라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아모리 족속입니다. 기생이며 이방인 사람인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린 다 잘 알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 보낼 때는 몇 사람을 보냈습니까? 12를 보냈죠. 12이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좋은 보고라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그렇게 보고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 보냈어요. 잘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간첩이 왔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사람들 도와줬습니까? 라합이 도와줬습니다.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을 때 라합은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23절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25절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라합과
그녀의 친족들은 목숨을 건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어떻게 라합 같은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와 상종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의지할 것 없는 이방인 출신 창녀 라합을 누가 책임지고 돌봐야 되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돌봐야 됩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든 쉽게 이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녀가 아니더라도 힘들 겁니다. 이방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한 바보가 나타난 거예요. 뻔히 눈에 보이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앞길도 너무 뻔한데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현하는 한 남자가 나타나서 라합과 그냥 잘 돌봐준 게 아니라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현한 이 사람은 약지 못한 바보 살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가졌는데 그가 바로 이름이 뭐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나손, 유다지파의 대장이었습니다. 유다지파 12지파가 있었는데 유다지파가 가장 앞서서 나갔죠. 그렇죠? 이 유다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나손이에요. 그리고 이 나손은 광야에 있으면서 약속의 땅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2명만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살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다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살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모든 부요와 유다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몬은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라합이 이방 민족의 창녀였다는 것은 정말 약점 중에 약점입니다. 가문과 혈통을 따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을 중요시하는 콧대 높은 이스라엘 처녀들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음에도 큰 결격 사유를 가진 신랑감이었습니다. 신부감들이 창녀 아들과 결혼해서 이방인 창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탐탁지 않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헷세들을 실현한다면 지금 당장 엄청난 축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헷세드에 동참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면 지금 엄청난 복이 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선한 일을 하죠? 복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삭 빠른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헷세드를 반길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살몬이 이행한 헷세드는 아들 보아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눈치 없이 자꾸만 흘러가는데 아들은 결혼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헷세드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이기적 목적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세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는 헤세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체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엘리샤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인데 찬송가 200여 편 지은 사람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죠.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의 가는 골짜기 길이 험하다고 하지만 기화요초 향기 속을 나는 가고 있네. 나의 길이 이렇듯이 아름다운 것은 나의 주가 나와 함께 동행하심일세. 이 시를 들으면서 무슨 시가 또 생각납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 생각나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슨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요? 기화요초 향기 속을 가고 있다고요. 정말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고통의 길을 가는데도 뭐가 가능한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의 길을 가는데 웃습니까? 이게 바로 헤세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의 길과 만나면서 영광의 길로 확장됩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길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의 길과 만나면서 영광의 길로 확장됩니다. 아버지 살몬에 이어 헤세드의 길을 걷는 바보 노총각 보아스는 헤세드의 길을 걷는 이방 여인 룻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확장된 길은 바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영광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바보는 룻입니다. 누구라고요? 어쩌면 보아스는요, 겉멋만 잔뜩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재산이나 탐하는 신부감들을 계속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는 룻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오랜 기간 동안 노총각 생활을 했지만 보아스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웃들의 독촉과 나이의 압박에 쫓겨서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하기보다는 비록 늦게 결혼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기 원했던 겁니다. 오늘 이런 룻과 이런 보아스를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러분들, 배우자를 찾는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 청년들의 딱 한 가지 좋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헤세드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피다가 시들고 말겠지만 헤세드를 선택한 사람은 역사를 만드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당신의 뜻을 나보다 더 잘 이루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먼저 드렸었죠. 이 찬양이 이 말씀에 근거된 찬양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동행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은 피해가는데 고의로 고난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룻은 바보입니다. 세상에는 홀로 걷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린 슬픔의 사람을 보면은 재수 없다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오히려 옆에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청해서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룻은 나오미에게 큰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자신도 아무것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룻이 나오미를 따라다닌다 해도 정말 그가 가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것마저 금지된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의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은 절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면 안 된다고 모세가 계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 당신들은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모압 사람인 룻이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최악 중에서도 최악입니다. 아무것도 부모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임을 알고도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불행으로 뛰어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저변에 어머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가 마침내 어떤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외칩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뭘 하는 거예요? 고통을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털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붙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물리치고 가는 것이 보편적 크리스찬들의 모습인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룻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룻의 이 결정은 우리 상상을 넘어섭니다. 보아스는 이런 룻에게 최대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롯의 이 행동은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롯의 한 행동을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는 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 할 때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지만, 롯이 이렇게 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퍼부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거운 짐 진 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초청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헤세드, 다시 말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함을 아시고도 뛰어든 사랑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연케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한 목사님이 참으로 영적으로 예배드린다는 그런 소문이 자자한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이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설교와 찬양과 기도가 여느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는 문 위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헤세드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삶에서 헤세드가 나의 이웃에게 시행되면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이제 이번 주에 락다운이지만 3가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헤세드는 무엇이었나? 두 번째, 사람이 최악의 절망 상황에서도 헤세드를 실현할 수 있는가? 좀 전에 나오미의 상황 그리고 또 룻의 상황을 나눴었죠, 그렇죠? 한번 나는 어떨까? 내가 최악인데 뭐 내가 헤세드를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구현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가장 가까운 내가 실현해야 될 헤세드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찾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2장 12절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에서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오열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의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금주 락다운으로 고통하는 뉴질랜드와 예수 찬양 교회와 세인트 스티븐 교회와 폰손비 지역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